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 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때리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7절에서 4장 13절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앞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에서 잠시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4절에서 시작하여 10장 18절까지 상당한 분량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성경에는 이 개념이 암시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히브리서만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거듭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기초로 당시 박해와 배교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라고 말하고 15절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먼저 14절에 그는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부활에서 끝나지 않고 승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듯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로 왕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논증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야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 곧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되었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장은 아론 계열의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을 합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4절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직무와 조건에 대해 말을 합니다. 아론 계열의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하였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대속제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된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는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 역시 죄 용서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큰 대제사장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의해 세워진 직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큰 차이점은 있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란 질문이 들겠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를 가리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에 기록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7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과 같이 고통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온전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친히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한다면 이것만큼 큰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주는 위로는 질적 차원이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